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오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이 말씀은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빛이 아닌 곳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여기 뒤에 빛이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것은 빛이 아닌 곳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 곳이라고 했을 때는 빛이 없는 곳이죠. 빛이 없는 곳. 그래서 이 빛이 없는 곳을 우리가 구약의 예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그가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장 큰 신인 라신, 그 라신은 바로 빛의 신입니다. 빛의 신. 그 빛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애굽 전 지역에 흑암을 내렸죠. 흑암을 내리니까 그 흑암 때문에 막 애굽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라신, 그 빛의 신, 가짜 빛의 신을 굴복시킨 사건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니고 고센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빛 가운데서 애굽 전역이 어두운 가운데서 혼란한 중에 고센 땅만큼은 빛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곳은 어두움 자체예요. 어두움 자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구약에서는 애굽이다, 오늘날 이집트다라고 3차원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에 그런 말씀을 했죠. 구약에서 애굽은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졌다고 했을 때는 구약에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러낼 때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듯이 그 어둠이 주장하고 있는 가짜 빛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이집트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지난주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인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전부 애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구약에서는 종살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적 고향이 애굽이에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의지해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이라는 것은 국력이죠. 국력.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에요. 뭐 이것은 뭐 재력도 될 수 있고 국력도 될 수 있고 체력도 될 수 있고 뭐 지력도 될 수 있고 모든 능력들을 그 강함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바라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애굽의 특성은 뭐예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그것이 자기의 병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지니.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죠. 그러면서 애굽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정의하죠. 애굽은 사람이고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신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사람들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애굽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육체예요. 그들은 순수한 육체고 영생도 없는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애굽에서 어두운 데서 출생했어요. 빛이 없는 곳에서 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걸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불렀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가 광야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도를 받긴 받지만 거기는 율법 아래에서의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들이 분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이 지상 교회들은, 순수한 진짜 교회들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탐꾼, 그렇죠? 정탐꾼 2명,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2세대들만 구원을 얻었듯이 광야교회에서 분리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또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디서 불렀느냐?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했을 때 그 어두운 곳을 구약에서는
애굽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볼 거예요. 거기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바벨론 안에는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곳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요.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가 거기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광경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도 현재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애굽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였듯이 바벨론이라는 지역도 현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나라예요. 이라크. 여러분들 이라크 알죠? 그 이라크가 있는 지금 현재 이라크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제 여담으로 그 옆에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페르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갇혀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바벨론 이것을 어두움의 곳, 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구약의 이 바벨론,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을 잠깐 구약적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은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아수르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고 남쪽 유다만 명맥을 하고 있었는데 남쪽 유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 나라도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하는 이유가 뭐 역사적으로 보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뭐 그런 뭐 외세 침략에 의해서 뭐 아내가 뭐 내치가 또 잘못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다 왕국의 그 악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레미야서 1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 악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그 악의 최고점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금강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가장 단단한 돌멩이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를 이제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이제 지우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언약을 잊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시드기야 귀에다가 계속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 왕이셔,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곧 멸망할 거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땐 누구 말이 더 귀에 쏙 들어오겠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죄를 기억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 죄가 얼마나 단단하고 굳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맨날 핍박하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을 차고 질질 끌려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웠다, 연소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불에 태워서 다 없어지고, 거기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물, 성물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인간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유다의 역사입니다. 유다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마치 출애굽할 때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70년 만에 그것도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미 70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이 이제
때가 차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바벨론에 관한 구약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럼 내가 언제 이라크 가본 적도 없는데 언제 이라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라크, 바벨론이라는 곳에 전부 사로잡혀 있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절 때에는 어두움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두움이 역사돼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아까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 또 무너진대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의 성에 갇혀 있다가 70년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70년이 아니죠. 여기는 몇 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그렇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에 있게 되었느냐? 뭐 때문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왕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도 그로 인하여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무너지죠. 구약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음성을 외쳤을 때 무너졌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거기 갇혀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만국을 미혹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바벨론 성에 갇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어떤 여자예요? 땅의 음녀들의 어미고, 이 계시록 17장을 쭉 보면 짐승의 와이프예요. 짐승의 와이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의 신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성 바벨론 안에 갇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했을 때 우리도 다 이 가운데서 있었던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음녀의 무기는 바로 음행의 포도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 먹으면 전부 다 음행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사람을 취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나오는 포도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미친다, 미치게 된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7절 말씀 볼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쳐버려요. 예, 사람들이 미쳐요. 좋아서 미칠까요? 아니면 싫어서 미칠까요? 당연히 좋아서 미치죠. 그렇죠? 그 포도주를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그 자연계의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니라. 그래서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은 바로 뱀은 누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고 사탄에게서 나오는 독, 악독,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취하게 만드는데 그 취함으로 인해서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음행하게 되어지고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미치는 대상들, 우리가 다 그 아래에 있었죠.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가 누구냐? 큰 성 바벨론, 바로 이 음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누구 걸 자기 남편인, 그렇죠, 이 뱀의 독을 먹이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뱀의 독을 먹는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 큰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 위에 앉은 게 뭐냐? 15절에 해석을 하고 계시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음녀가 내뱉는 이 포도주는 독사의 악독이고 뱀의 독인데 그것은 이 여자 스스로 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여자가 군림하고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을 때는 자기 소유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성 속에서 있었던 것을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미쳤듯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사한 괴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국이 미쳐 돌아가는데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뱀의 독, 독사의 악독으로 미치는데 그 독사의 악독을 먹으면, 그 독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위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가보면 뭐예요?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쳤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미쳤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전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안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어떤 뭘로 인하여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전부 다 취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바울이 이 일을 한 거죠. 자, 2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진짜 영, 진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썩에 있는 백성들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동역했지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바벨론 성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그냥 영적으로만 풀면 그것은 50점이에요. 역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내용들도 그렇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종살이 하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종살이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흥분시키시는 그분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불러내셔서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다시 지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에스겔 성전을 기록했어요. 에스겔 성전을. 그래서 그건 환상 중에 본 성전이에요. 이게 완성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 성전은 무슨 성전과 똑같으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특징이 많은 부분이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을 본 장소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성전을 본 장소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서 내려놓으심에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중에? 이상 중에. 그렇죠? 분명 이상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본 장소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똑같아요. 에스겔 성전이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나 그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본 거고, 요한도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광경을 본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래서 뭐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가 넓이가 똑같다 뭐 이런 것도 에스겔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성전에서 무슨 물이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수영할 만큼 잠겼다 뭐 이런 내용들도
그리고 또 그 물이 그 잎사귀는 뭐 약재료가 된다, 뭐 거기에 뭐 나무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아요. 22장 1절에 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갔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에스겔서 48장 35절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다?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이 성전은 환상 중에 본 거고, 실제는 어디 계셔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실상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죠.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탈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다 모여지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완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연합되어져서 큰 성전,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기 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애국과 같은 곳에서,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름다운 덕 해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헬라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요, 그 아름다운 덕이 원형이 뭐냐? 703번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아레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아름다운 덕 할 때, 그래서 아름다운 덕 할 때 그게 한 단어인데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아레테. 그래서 아레테는 아름다운 덕이 아니고 이거는 의역한 거고 뭐냐? 탁월함. 탁월함. 그리고 이게 남자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남자다움이냐? 이 아레테라는 703번이 유래된 단어가, 거기 단어 있죠? 730번인가요? 유래된 단어가,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 쳐주세요. 700 몇 번이죠? 몇 번에서 유래가 되었다? 유래인가요? 아니면 동의어인가요? 어쨌든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흐렌이라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다운 탁월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때 우리를 여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를? 탁월함을, 그리고 남성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성답다는 것은 강한 거예요. 강한 거, 강하다는 것이고, 탁월하다, 여자 남자를 지금 구분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남자는 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함. 그래서 이 강하고 탁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중에 남자죠. 그분의 강함을, 그분의 탁월함을
우리는 선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감싸 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의 귀한 빛 속에 우리를 감싸 안았을 때 남자가 여자를 안고 보호하듯이 주님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은 선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를? 탁월함을, 남성다움을, 남자다움을 많이 여러분들이 선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